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6장 1절입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접한 욥은 그들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다시 복을 회복하라는 엘리바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불공평한 처사라 하는 점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를 직접 따져 묻고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먼저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 대답하고 이어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드러냅니다. 2절 3절입니다.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은 그가 자신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던 것이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가 당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생일을 저주한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첫 마디는 실행 불가능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욥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격이었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욥을 엄습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공격을 표현할 때 화살을 비유로 종종 사용합니다. 시편 38편 2절을 보시고요. 예레미야가 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시편이나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는 본인의 죄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공격하여 마땅한 진노와 심판을 부으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공격의 파장이 크고 고통스러워서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무죄한 자신을 겨냥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정없는 공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혼란과 번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비난까지 받아 억울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현재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격임을 이해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불평하고 울부짖고 항의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욥이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쏘신 독화살에 맞았고 친구들에게 기대함직한 위로와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발언을 듣기도 전에 욥은 그들의 말을 듣기를 꺼립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욥은 다시 3장에서처럼 사할 소망이 없으니 자신을 거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공격과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10절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간구하는 중에도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확고한 욥의 입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결백함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받고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죽더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끝으로 11절, 13절입니다. 욥에게는 아무런 기력, 건강, 도움, 능력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 계속 인내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겠는데 그에게는 안에서부터 고난을 이기도록 그를 지지해 줄 도움이나 능력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욥기 6장 14절로 20절입니다. 재앙을 맞는 욥을 찾아 멀리서 온
세 친구로부터 욥이 기대한 것은 따뜻한 위안, 위로의 말과 태도였지만 위로는커녕 그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그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욥은 직접적으로 항의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보여줘야 할 마땅한 사랑이나 우정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헤세드를 주장한 것을 보면 이들은 서로 약조를 맺어 친구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령 전능자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들은 욥에게 한결같이 헤세드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전히 전능자를 경외하며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라면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욥은 그의 친구들을 형제들로 부를 정도로 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신랄하고 모욕적이었고 그들의 태도는 차갑고 매정했습니다. 욥은 복수형을 사용하여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통해서 모두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사랑과 우정을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개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만큼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욥에게 낙심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사실상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재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온 이유는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 즉 헤세드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침묵했던 그들의 입이 이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사랑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의 재앙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욥의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닌 책망과 정죄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돈을 주거나 그를 구원해 줘야 할 친구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만 욥은 그러한 재물이나 선물이나 구조가 아닌 친구로서 긍휼과 사랑 어린 시선과 말과 믿음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과 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기들의 주관대로 해석하여서 그를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몰두하고 말았습니다. 24절, 27절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에 당혹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화나고 불편한 마음을 앞서 표현했습니다. 이제 어조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는 자신을 지혜롭게 지도해달라는 부탁, 그리고 28절로 30절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부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지혜롭게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위하여서 욥은 자기 자신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당한 재앙이 마땅할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고 고의로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릇된 길로 갔던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다면 주의 깊게 듣고 그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친구들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큰 죄의 결과로 단정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매정한 질책에 고통스러웠고 자신이 결백함에도 죄를 고백하라는 그렇게 강요하는 그의 책망이 억지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인정 없고 전악함을 보고 고아를 제비 뽑아 팔며 노예로 팔며 친구를 팔아넘기는 무자비한 이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자식처럼 가족처럼 돌보았지만 친구들은 인정머리 없고 무자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파는데 정신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28절 30절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긍휼히 봐주고
부당하게 자기를 정죄하는 일을 제거하라고 오히려 설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내게 얼굴을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과 눈을 맞추며 얘기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